좀 질문 한 가지를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사명이 어떤 사명이 있죠?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사도행전 지금 묵상하는 중에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네. 또 틀렸던 것 같습니다. 좀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저에겐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게 솔직히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굉장히 뭔가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게 부담스럽고 민망하고 거절당할까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약 이런 이유라면 근데 사실 우린 여전히 복음 전하는 게 사실 좀 전도하는 게 뭔가 좀 좁은 의미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네. 복음 전하는 것은 단순히 길거리에 나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사역리를 제시하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운전하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준다면 그게 복음 전하는 것이겠지요. 그렇죠? 우린 지금껏 전도의 의미를 사실 많이 축소시켜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과 사실 좀 많이 분리시켜 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도 많이 들어서 좀 그렇지 않겠지만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참 신앙의 삶과 그 다음에 전도가 많이 분리되어져 왔었죠. 전도는 해도 되는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러나 신앙이 시작되면 어떤 삶이 시작되는 것 같은 거죠? 복음 전한 삶이 시작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믿지 않은 가족이 직장 동료와 친구들이 나로 인해 예수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을 한 줄로 말하라면 어떤 삶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라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표대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님 뵙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복음의 어떤 삶으로 살아가죠? 증인된 삶으로 살아갑니다. 이 복음의 삶을 증거하는 이 경주에는 죽음이라는 그 끝은 있어도 이 레이스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 짧은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몇 명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너 데려가실 거다. 뭐 이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너 5명 전도하면 내가 데려갈게 이러면서 뭐 4명만 전도하고 1명은 끝까지 안전하고 불로장탄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몇 명 전도하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네, 사명을 다하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대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최선을 다해서 세워야 합니다.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게 뭐냐면 계속해서 이 경주를 달려가야 하는 걸 알면서도 어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멈춰서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가족 구원도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도 직장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친구에게 그 복음 전하는 것들을 완전히 올스탑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멈춰서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그 복음 전하는 그 삶으로부터 우리를 멈춰서게 하는 걸까요? 빌립보서를 1장부터 천천히 묵상해 보시면 그 재미난 사실을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한 가지의 딱 키워드가 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하면 혹시 여러분 어떤 말씀이 좀 떠오르시죠? 저는 좀 딱 듣자마자 빌립보서 하면 딱 떠오르는 말씀은 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 빈부에도 처할 수 있고 가난에 처할 수 있고 뭐 이런 말씀과 아니면 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말씀이 떠오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빌립보서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는 약간 이런 키워드인 것 같아요. 낮아짐 아니면 뭐 기도 뭐 이런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뭘 가장 많이 강조하냐면은 복음 전하는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을 확인하면서 가기에는 좀 시간이 안 되니까 좀 몇 가지 구절을 같이 한번 좀 찾아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이 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늘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은 자진해서 자신의 소유를 바울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예수를 믿은 언제부터? 첫날부터 그 일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그 사역에 동참한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또 다른 구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두 부류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더 확신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그런 전하는 파트랑,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류는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시기와 경쟁심이라는 그런 불순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해서 바울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이들, 그러니까 바울로 하여금 걱정하게 하고 낙담하게 절망하게 하려는 그런 이들, 두 부류의 파트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우리로 생각하면 우리가 뭔가 이 상황에 처해져 있으면은 나를 낙담시키게 하려는 그 그룹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죠? 이 나쁜 놈들, 이 짜증나는 놈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식으로 하든지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뭐에 기뻐한다고요?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에 기뻐한다라고요. 오히려 복음이 전해졌으니 바울은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구절만 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빌립보서를 이야기할 때 이 말씀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울이 빌립보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뭔가 들떠 있다. 근데 그 들떠 있다라는 거는 사실 다름이 아니라 곧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막 뭔가 들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 교수님한테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는데 저는 거기에 솔직히 공감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방금 말씀 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방금 말씀 1장 20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지금 바울의 모든 포커싱은 감옥에서 탈출을 하느냐 탈출하느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시면은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나간다라는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면 왜 지금 굳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라는 표현을 굳이 붙였겠냐 말입니까? 바울은 지금 살든지 죽든지 그게 기쁜 게 아니다. 나는 내가 감옥에서 나오든지 말든지 그거 기쁜 게 아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의 모든 포커싱은 어디에 있냐면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울의 모든 마음들은. 그러니까 저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뭔가 이 감옥에서 뭔가 이렇게 억압당해서 뭔가 지금은 전하지만 나중에는 못 전할 것 같지만 주님께 도와주시면 난 담대히 전할 수 있다. 거기에 내 간절한 그 모든 소망과 기대와 희망이 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 말미에는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러한 삶을 잘 살고 있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은 디모데와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라는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그리고 25절 그 다음에 이 30절 말씀 차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구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다른 교회에 파송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복음 전하기에 너무 합당한 인물들이니까요. 두 사람 모두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인물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빌립보서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찾아서 봤지만 1장부터 4장까지 쭉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들 추성이에요. 내가 너희가 복음 전하는 일에 너희가 동참했기 때문에 기쁘다. 그리고 또 나는 상관없다. 너희가 나를 박해하든 말든 상관없이 복음 전하는 거면 나는 상관없다. 감사하다. 그리고 또 너희가 내 어떤 그런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복음 전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바울은 계속해서 뭐에 지금 포커싱을 두냐면 복음 전하는 삶에 지금 포커싱을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서 근데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본문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바울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정말 뜬금없이 할례와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주의자를 조심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을 PPT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3장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만 띄어서 딱 보면은 이 말씀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이런 이단들을 조심해라라고 날마다 권고하고 날마다 그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말씀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유대주의자들을 지금 조심하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은 조심하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이 구절, 이 한 구절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전체를 읽어보면은 이 말씀 굉장히 뜬금없는 말씀입니다. 만약 앞선 1, 2장에서 조금이라도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운을 띄워놓았으면 어색하진 않을 텐데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의 말씀도 한 구절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유대주의자 조심해라, 뭔가 너희가 할례로 뭔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이야기가. 왜 갑자기 바울은 3장에 이르러서 오늘 말씀 3장에 이르러서 뜬금없이 유대주의자를 조심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놓은 걸까요? 여러분, 유대주의자의 특징이 뭡니까? 율법 지킴으로 자신의 의를 쌓고 또 쌓습니다. 자신이 죄인이기보다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또 누구를 의지합니까? 나 자신을 의지합니다. 그게 바로 유대주의자입니다. 나라는 인물은 유대주의자, 그들은 자신은 천국 가기에 합당한 존재입니까? 합당하지 않은 존재입니까? 합당한 존재입니다. 그런 자가 유대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기 의를 쌓고 또 쌓는 자기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의가 충만해요. 그런데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삽니다. 애당초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나의 의를 쌓는 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 표대를 증거하는 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방향성 자체가 다른 겁니다. 표대를 향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과도 같이 나는 진짜 작은 자이구나, 나는 진짜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면서 자신의 죄인을 더 극심히 깨닫고 경험하는데, 자기가 충만한 자는 가면 갈수록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역시 의롭다, 역시 나는 대단해, 역시 나는 천국 가기 합당한 사람이 하면서 스스로를 높이니까 이게 방향성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삶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리고 그 뒤 우리 본문 읽은 그 뒷구절에서 표대를 향해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사이에 갑자기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 혹시 자기의 의를 쌓고 있지 않니? 너희 혹시 유대주의자들처럼 잘못된 금자탑을 지금 쌓고 있는 거 아니니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 신앙의 탑을 너희가 모래 위에 쌓고 있니 아니면 튼튼한 그 반석 예수 위에 쌓고 있냐고 묻고 계신 것처럼 바울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표대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거 확실해? 너 혹시 너의 의를 위해서 나이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맥락에서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3장 5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에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괜히 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맥락을 쭉 읽어보시면 이 말씀 정말 뜬금없이 나오는데 이 말씀 괜히 한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이런 맥락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율법으로 이야기하면 할 말이 많다. 난 안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그 대단한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났던 그리고 또 그 대단한 베냐민 지파였고 전통 히브리 중에 히브리 사람이고 나 대단했던 바리스파 사람이고 율법에 이르는 완전히 흠잡을 데가 없는 율법을 완벽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그 모든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었다라고요? 박살났다고요. 자신이 믿고 있던 그 율법적 의가 예수 앞에서 아무 의미 없는 오히려 나를 죽이는 그 독과 같아서 이 의를 어떻게 했다고 나의 의를 완전히 그냥 버려버렸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표대를 향해 나아가고 싶지만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 알지만 날마다 멈춰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의입니다. 의입니다. 여러분 표대를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멈춰서서 계십니까? 멈춰서 계시다면 왜 멈춰섰습니까? 혹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의 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의를 쌓기 때문에 멈춰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의 의로는 그 표대를 향해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여러 마을로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전도하라라고 지금 보내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에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그 뒤에 또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나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면 어떤 삶이 동반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박해와 핍박과 고난이 지금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나의 의를 따른다면 나의 의로 말미암아 그 표대를 향해 간다고 착각한다면은 이 고난과 핍박과 박해들 견딜 수 있겠습니까? 못 견디죠.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데 나 자신을 떨어뜨리는 그런 박해와 핍박이 있으면은 그냥 완전히 바로 주저앉아 버리고 완전히 쓰러져 버리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 복음의 길을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멈춰선 이유는 우리가 표대를 향해 나아가지 아니하고 멈춰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의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의를 버리고 어떤 의로 나아가야 됩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다시금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금 자전거 페달을 굴려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의를 버리고 싶다 해서 버리려고 해도 그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게 그게 문제죠. 어떻게 하면 나의 넘치는 이 의를 우리가 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넘치는 이 의를 던져버릴 수 있는 걸까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의를 버릴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그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는 그 순간마다 어떤 게 나타나냐면은 우리는 내 죄인됨을 잊어버리고 나의 의가 바로바로 빠르게 급속 충전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 이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나의 의는 정말 빠르게 올라오지만 복음으로 채워지는 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복음으로 올리고 예수로 채워져 있다가 한순간 그 말씀을 놓는 순간 급격하게 그 배터리가 낮아지고 바로 방전돼 버리는 것을 우리가 많이 확인해 봤습니다. 그동안 삶으로요. 어제도 선생님들에게 함께 나눴지만 저는 그동안 나름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나름 말씀 묵상했고 그 다음에 나름 그동안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뭘 깨닫게 됐냐면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괜찮은 줄 않았던 겁니다. 여전히 저는 저 자신을 의지하고 있던 겁니다. 저 자신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아, 나 이렇게 할 것도 많은데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아, 나 이렇게 할 거 많은데 내가 이거까지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드니까 표대로 나아가는 걸 그냥 완전히 놓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놓는 순간 진짜로 못 나갑니다. 절대 못 나갑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으면, 날마다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때에 큰 은혜 주셔서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알게 하시고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고 내가 죄님을 알게 하시고 내 의를 버리게 하시고 다시금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말씀 앞에 어떻게 나아가니까? 그래서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됩니다. 그 빛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의 빛에 오래 머무르고 그분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말씀의 씨앗들을 비춰서 자라나게 하고 내 안에 그 말씀의 생명들이 막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말씀의 생명이 심겼다 한들 그 말씀의 생명은 자라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씨앗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 말씀의 생명의 씨앗은 때로는 악한 사단이 걷어갈 때도 있고 근심과 연애에 파묻혀도 못 자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빛에 그 예수 안에 거하면, 오래 거하면 예수가 살아납니다. 그 말씀의 생명의 빛이 말씀가 안에서 퍼져 번성합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해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안에서 인내하며 깊이 머무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표대를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씀 안에 머물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해 걸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못 나갑니다. 그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가 정말 말씀 안에 거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의 삶들을, 복음 증거하는 그 삶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